성경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항상 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 윤영기 기사님 기술 받으시고 계속 예배 못 나오셨는데 잘 회복되셔서 예배 나와서 너무 좋고요. 우리 김상희 기사님도 감기 때문에 너무 심해서 지금 한 달 이상을 예배 출석 못 하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심우혁 기사님도요.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겨울이 참 깁니다. 감기 환자도 많고 아픈 분들도 많은데 이번 겨울 다들 우리 동인의 성도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동인교회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채우시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부흥을 어떻게 표현했죠?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겔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언제죠?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학개서의 배경은 언제죠?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 시대가 배경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뭐를 했죠? 파괴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성전의 기초가 쌓였을 때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쁨도 잠시고요. 이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단의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어느새 16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기초 공사만 끝낸 채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력하게 성전 재건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버려둔 채 자신들 집 짓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때 나타난 인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신앙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 감동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흥분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감동이라는 번역보다는 흥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흥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16년 동안이나 그 황폐한 성전을 그냥 방치했던 사람들입니다. 황폐한 성전을 보고도 그 마음에 아무런 도전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흥분은요,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았던 14절에 보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행정 지도자입니다. 다음은 누군가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감동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LT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So the Lord sparked the enthusiasm.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에 불꽃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열정에 불꽃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 흥분이 뭐냐는 거죠. 뭐 감정적인 흥분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막 기분이 업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희보 박사님의 책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감동, 흥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사기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사기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 새롭게 각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스털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털이란 말은 휘젓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휘젓습니다. 지지난주에 모았던 호사에서 보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던 그 마음을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휘젓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흥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십니다. 이 시저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깨워지고 각성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한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집회가 아닙니다. 부흥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콘서트에 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에 감격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굳어져 버린, 딱딱해진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새롭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감동과 감격이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휘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나고요, 나의 잠자는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부흥은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아무런 대책 없이 16년이나 방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 집 짓기에만, 자기들 사는 것에만 그렇게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의 심령을 깨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흥분이 시작되고 있죠? 12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흥분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 흥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요, 기독교가 시작될 때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 땅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도 없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조선 땅에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 만주에서요, 존 노스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인 1882년에 나온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발음이 옛날 말이라 이상하죠. 이 누가복음을 번역한 이 성경책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가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꿈꾸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아까 보았던 14절과 같이 똑같은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또 스알디아리 아들 스룹바벨 행정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모든 백성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는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은 단지 종교 지도자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리더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관심을 갖는 일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배우는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일 오전에는요, 강해 선교를 합니다. 저도 압니다. 제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저는 다만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요, 구약의 역사들을 배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인교회 와서 양육 과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신앙 기초반이 있고요. 또 신앙 성장반이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도 있고요. 사역자 훈련도 있습니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정반, 제자 훈련반, 사역자 훈련반. 동인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자 훈련반을 모집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인교회는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12절 보실 텐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네. 지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본래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게 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겁나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올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입니다. 2024년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역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적자들의 방해는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반역을 꾀할 것이라는 그러한 상소입니다. 이 상소를 보고 황제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 황제에게 대항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 최고 권력자의 명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권력자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권력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신,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압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휘젓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정에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의 결과가 뭡니까? 다시 한번 14절 가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결과가 무엇이죠? 성전 재건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동안 버려졌던 황폐해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순간에 감정적인 동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부흥에 와서 실컷 울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찜찜했던 것이 다 없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흥분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는,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024년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흥분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흥으로 우리 동인교회가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릇이죠? 복음을 담는 그릇.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